오늘은 사순절 24번째 날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 우리가 나눴는데요.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이유,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까?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구약, 여기서 이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응하도록,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 이유는 그냥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 정권에 의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모함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 말씀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성공을 얻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죠. 또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다 망해야 됩니까? 우리 다 무조건 고난받아야 됩니까? 스스로 우리가 고행의 길을 가야 되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야 되고, 그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무조건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가 있지, 그냥 고난은 그냥 고생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생고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찾아오는 그 고난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길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무조건 고난, 무조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예언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32, 33절이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은 이제 희롱과 능욕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침뱉음을 당할 것을, 채찍을 당하고 중입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감추어졌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감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똑똑하다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깨닫지 못하게 된 이유, 물론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밝히 보여주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또 그들이 하나님의 또 계시가 임해도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러면 자신들이 다 고위관직, 높은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 다른 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셔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그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자식, 그냥 하나님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오로지 이 땅에서 내가 평안하게 사는 것,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신앙생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 정말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뜻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이러한 고민이 있고, 이러한 아픔이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 저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시하실 때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하지만 듣고자 하지 아니한다면 들을 수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성을 들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여리고성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항상 들렸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갔다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곧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이 길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맹인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메시아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예요. 맹인은 비록 육체적으로 앞을 볼 수 없지만 그는 영적인 눈이 열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과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이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대조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메시아임을 보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죠. 맹인이 이제 책망을 받습니다. 야, 조용히 해. 시끄러. 가만히 있어. 그러나 이 맹인은 계속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년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맹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맹인이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맹인이라는 그 당시 맹인은 구걸하며 살아가는, 누군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민폐 끼치는 삶을 산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한 게 없는데 긍휼을 달라는 거, 긍휼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데요, 바로 이 맹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산 게 뭐가 있습니까? 맹인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구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새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세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나가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맹인이 한 게 없어요. 맹인은 무엇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침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눈만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거,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어떠한 성공과 부귀 영화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제 눈을 뜨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43절이에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을 따르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십자가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